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내 머리 위로 하늘이 닫혀버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사라진 것처럼 삶에서 황량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마음이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고 마음이 아주 힘을 잃어버릴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지난 여름 금요기도회에서는 욥기를 설교하면서 소설가 박완서 씨의 이야기를 2번 정도 했었는데, 박완서 씨의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가 남편과 아들을 한 해에 모두 떠나보내면서 겪게 된 심경을 기록한 일기 같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또 연재된 책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박완서 씨가 1988년 5월에 남편이 폐암으로 죽고 석 달 후인 8월 달에 26살이었던 촉망받던 레지던트 과정을 밟던 아들이 갑자기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때 박완서 씨가 통곡 대신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통곡을 할 것 같은데 통곡으로도 그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자 이분이 이렇게 이제 질문했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예배도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박완서 씨는 일기를 쓰면서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잃은 엄마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과정이 글을 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글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은 거죠. 어떤 사람은 통곡이 내 속을 꺼내는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게 내 속을 꺼내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글 중에 보면 아들이 죽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부산에 사는 큰딸이 엄마를 걱정해서 강제로 자기의 집으로 모신다. 딸 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울고 싶을 때 울 수가 없다는 거였다. 통곡을 참기가 어려워 미친 듯이 글을 쓴다.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다고 수시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는 마음을 글로 표현한 거죠. 계속해서. 박완서 씨는 자신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먹은 걸 다 토하고 있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게 내게 희망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데려간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저주가 되고 하나님께 수도 없는 질문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 아이를 데려가신 건지, 당신은 실수를 하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한 겁니다. 부산에 있는 큰딸의 집에서 수영만 그 바다가 보였는데 그때가 88 올림픽 때였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축제인데 이 박완서 씨의 마음에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잔치를 벌이고 기뻐한다는 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박완서 씨가 이혜인 수녀님의 방문을 받았는데 수녀님에게 자신의 아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엄청 자랑을 이 소설가가 했죠. 그러면서 내 아이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나에게 꼭 있어야 될 아들이었다. 이 사회에도 얼마나 필요한 아들인지. 눈에서 눈물은 쉴 새 없이 흐르고 입에선 침이 마르는데 아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런 이제 박완서 씨를 그 이혜인 수녀님이 보시니까 너무 불안정해 보여서 그 부산에 있는 한 수녀원에 좀 들어가 있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박완서 씨가 수녀원으로 갔는데 거길 간 이유는 완벽하게 혼자 있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혼자서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한번 맞붙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수녀원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려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조용하게 아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한 말씀만 해보라, 나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해보라. 그거였죠. 그런데 거기서 한 어린 수녀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는데, 식당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는데, 그 수녀의 남동생이 너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녀가 하는 말이, 왜 하필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 왜 하필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더니 마지막에 그 수녀가 하는 말이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안 되란 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박완서 씨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뭔가 큰 게 내려가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때 박완서 씨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사고의 대전환. 그렇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다. 순전히 밥을 먹기 위해 성당으로 갔고 짐승 같은 식욕을 느꼈고 먹은 걸 다 토해서 모두를 걱정시켰는데 이제 밥이 맛있어졌다. 밥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되었고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박완서 씨가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는 아픔을 이겨내는데 그 글들 중에 보면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막내를 보러 갔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갖고 너무 외로웠다는 겁니다. 이게 다 영어를 쓰니까 박완서 씨가 너무 이게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디즈니랜드에 갔는데 거기서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 영어로 이야기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자기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해 보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한 외로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둘러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을 하면서 느낀 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정다운 말, 우리 말에 대한 그리움, 따뜻한 내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 그 말들이 어느 순간 그리워졌다는 걸 이걸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나의 홀로서기는 혼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 서로 깊이 사랑하고 믿었던 좋은 추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도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숨결이라는 걸 그걸 느끼게 됐다. 이렇게 이제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아픔들을 이렇게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교회 마당에 벚나무도 그렇지만 나무가 여름 내내 무성했던 잎들을 다 떨궈냅니다. 온갖 낙엽을 다 떨궈내죠. 제가 볼 때 송전에서 제일 빨리 지는 벚나무가 교회 마당 벚나무 같습니다. 정말 금방 다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보면 나뭇잎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꽃도 가까이 가보면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줄기도 그렇고 이파리도 그렇고 여름 내내 더위와 싸우고 병충해와 싸우고 바람을 견디다 보면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뜯어지고 상하죠. 여기 백일홍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멀리서 쓱 지나가면서 보면 꽃이 예쁘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줄기가 다 휘어 있습니다. 류마티스 심하게 걸린 사람의 손가락처럼 저 백일홍의 줄기들이 다 굽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죠? 저거 우리 차로도 마시는 골드메리? 메리골드인가요? 그 주황색으로 피는 꽃. 저 꽃도 가까이 가서 보면 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죠. 가까이 가서 보면 살아내고 있다. 이걸 느낄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많이 있는 겁니다. 부부는 또 어떻습니까? 가족, 부모, 자식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들은 가깝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너무 가깝다 보니까 다 드러내고 다 보여주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적당히 모르면 상처를 안 주고 상처를 안 받죠. 연애할 때는 상처를 안 주고 상처를 안 받는데 결혼을 하면 이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죠. 결혼 전에 신비는 사라지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부가 만나 사랑을 하다가 때로는 남남처럼 마음이 갈라질 때도 있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 상처를 내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죠. 바람에 부대끼면 꽃잎들끼리 서로 상처를 내듯이 너무 가까워서 이제 그렇습니다. 때로는 모든 게 낯설어지는 순간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낯설 때 낯설면 괜찮은데 너무 익숙하고 너무 가깝고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때로는 내게 너무나 익숙했던 내 상황이 내 삶이 어느 날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낯선 세상에서 결국 가장 큰 의지가 되고 기댈 언덕이 되는 가정을 주신 거죠. 남남 같아도 그게 의지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지가 되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가 되고 의지가 또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우리는 잘못 만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뭐 부모도 잘못 만났다 그러고 자식도 잘못 만났다고 하는데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때 만나는 게 아니었어. 우리가 왜 그때 만났을까? 그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런 말도 하면서 싸우지만 우린 정말 인생의 로또, 당신 내 인생에 결코 들어맞지 않는 로또, 안 맞는 로또, 그렇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싶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보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이곳 교회, 성전, 교회의 뜰, 교회의 경계, 멀리서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죠.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했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합니다. 일정하게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싸우고 인생의 아픔과 싸울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하늘이 닫혔어. 비가 없이 마르고 황폐해. 그때 다른 것으로 그 아픔과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은 다른 것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난은 나의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분들은 아플 때 예배를 드립니다. 힘들 때 기도를 하죠. 죽을 것 같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아유,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교회로 오셨어요? 이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열왕기상 말씀이 오늘 보여주는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바랬지만 할 수 없었던 게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드디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말씀의 그 돌판, 그게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성소에 메어드림으로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8장 12절부터 나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라고 말하니 이르되는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가 1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역대서는 더 길게 이 기도가 인용되는데 근데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짓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짓지만 아버지도 나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짓지만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아버지도 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못 되고 심지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온 세상에 충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3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혹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곳을 향해 기도한다면 이곳에서 기도하든 이곳에 올 수 없어서 이곳을 향해서 먼 곳에서라도 기도하면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만한 가운데 한 기도인지 우리가 그 충만함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 어떤 기도는 참 충만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들으시고 들으시사, 들으시고를 2번 반복합니다. 들으시고 들으시사 2번이나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래도 되는 걸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럴까요? 왜 들으시고 들으시고를 2번이나 반복합니까? 온 세상에 유일하게 나의 소리를, 나의 간구를 가장 잘 들어주실 분, 나의 소리에 가장 귀 기울여 주실 분, 하나님이신 거죠. 누구도 내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내 이야기 그렇게 들어줍니까? 왜냐하면 말로도 전달이 안 되는 게 내 이야기잖아요. 내 말이거든요.
말로 다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말로도 전달이 안 되니까 내 이야기, 내 기도 들으시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제일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좀 진리 같아요. 뭐 관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관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좋아도 서로 아주 많이 사랑해도 가깝기 때문에 못 듣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주파수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가까워서 안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익숙함으로 듣는 거죠. 나 같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익숙하게 들으면 똑같이 들리는 겁니다. 어느 만큼 알아듣지만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거죠. 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이곳을 통해 하나님께 그걸 말하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늘 계시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인생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말해라. 지금이 기도할 때라서, 지금이 간구할 때라서. 하나님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간구할 때니까 지금은 간구해라. 근데 문제는 정말 기도할 때는 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죠. 정말 내 속이 타고 정말 내 위로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을 때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인데 그때는 꼭 기도의 자리를 비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갈 길을 멀리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의 내 기도하는 자리에 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거기 안 있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새벽에 문득 깨실 때 있으시죠? 새벽에 깨면 뭐 하십니까?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럼 뭐 하십니까? 새벽에 깼을 때, 새벽 3시에 깼는데, 새벽 예배라도 가보려니 교회는 너무 멀고, 새벽에 깼을 때 교회 홈페이지를 열고 들어와서 그동안 쌓여있는 말씀들을 한번 열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때 아닌 시간에 깨거나 때 아닌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심지어 범죄한 거죠.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범죄함으로 비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주께 벌을 받을 때라도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떠나는 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서고 이곳을 향해 기도를 시작하면, 그들이 이곳을 향해 찬양을 시작하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36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길을 가르쳐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전을 찾고 예배의 자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 말씀을 찾는 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땅히 행할 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 술자리에서, 누군가의 푸념으로, 나의 푸념으로, 나의 녹두리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들으며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기업이 삶의 자리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의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어떤 재앙이나 어떤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어떤 재앙이든 어떤 질병이든 다 막론하고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게 재앙이구나. 이게 고난이구나. 이게 어려움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이 상황을 깨닫고 이거 문제다.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손을 펼쳐서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께서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밖에는 열왕기서나 이사야서나 핵심은 이곳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내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고 비틀어졌을 때 어떻게 저 마음을 좀 돌려놓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좀 회복시킬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도 아시고 그 마음도 아시는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저 마음 모르겠다. 대개 갈등은 몰라서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저 마음을 내가 안다면. 그럼 나도 내 마음을 내가 모르죠. 내가 내 마음을 안다면. 그럼 이것이 풀릴 수 있는 건데 오직 홀로 하나님만 다 아시오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 마음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무슨 생각인지 무슨 마음인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 이게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 집 같죠. 아버지 집. 친정아빠, 친정엄마, 친정 같고 고향집 같습니다. 나는 너무 잘 알지만 늘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나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나 나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늘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내 삶의 재앙 같은 삶의 아픔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니까요. 고향집이고 아버지 집이죠. 우리가 삶의 진정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때로 아버지 성격상 육신의 아버지는 주먹부터 날아온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매를 들고 그냥 종아리 한 대 치는 물론 어릴 때 이야기죠. 그냥 야단치는 아버지도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신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말씀 중에 저는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2장 14절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거친 들, 황량한 인생의 한가운데를 말합니다. 근데 그 거친 들로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 그런데 그 뒤에 말로 위로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거친 들과 말의 위로는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거친 들에서 그 인생의 거침 속에서 나는 정녕 너를 말로 위로한다는 거죠. 그제야 내 말이 너에게 들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서 2장 15절은 거기서 비로소 소망의 문이 열린다. 악올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온가족 새벽 예배 때는 안수기도를 모든 분에게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한다는 게 저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수를 할 때 그 어떤 주어진 책임감 이게 매우 무겁고 또 이것을 안수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쉽게 안수기도를 잘 안 하고 늘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또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머리에 손을 넣는 일은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또 힘이 좀 들죠. 어르신들은 아유 목사님인데 전혀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떤 분은 목사님 손이 스쳐만 지나가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머리가 하얀 어른들에게 머리에 손을 넣는 일이 쉽지 않죠. 처음에는 온가족 새벽 예배 때 아이들에게만 이제 청년들까지 안수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앞자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청년들 그렇게 한 분 한 분 하다가 원래 계획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둘째 날부터는 전체 새벽에 오신 분들이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배웠냐면 기도를 안수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 그 마음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소리를 안수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다. 안수를 하지 않을 때와 안수를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물론 안수를 하지 않아도 삶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상황을 듣는데 굳이 안수 기도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 때 그 인생의 소리가 들려온다. 얼마나 거친 데를 지나가고 내 인생의 머리 위로 하늘이 때로 닫혀 있을 때,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성전이,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거죠. 그것을 열왕기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다. 하나님 앞이 그런 것이다. 내 인생에 하늘이 닫히고 내 인생에 비가 멈추고 내 삶에 재앙 같은 일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내 안에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속에 중심에 있는 불타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서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냥 어떻게 읽으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깊이 보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들으시고 들으시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또 나도 다 들을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각 사람의 마음을 홀로 하나님만 아시오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상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마음이 깨지고 때로는 마음이 주저앉을 때 우리 인생의 아픔과 우리 인생의 절망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깊은 고난의 수렁 속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인생의 아픔 가운데 있는지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꺼내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한 품 안에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오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저희 인생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붙드시며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내 마음과 또 각 사람의 마음을 홀로 다 아시고 저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을 드리며 이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저희 인생을 사하시며 저희 인생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전을 향하며 늘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희의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인생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늘이 닫히며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은 황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주님, 저희 인생 위에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